네, 우리 김 박사님 이제 이제 얘기가 다 마쳐졌는데 본인이 또 비평적인 걸로 한번 얘기해 보시잖아요. 할 건 비평밖에 없잖아요. 입이 삐뚤어져 갖고. 어차피 장로님은 이제 단일사후 요한계시를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한국 안에서 이 분야에서는 다른 분들하고 좀 얘기해도 다른 분들이 좀 초과할 수 있겠냐,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공부하다가도 제가 가끔가다 장로님 그 유튜브를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 제가 30여 년 전에 재림 교인이 되는 것도 사실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통신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성경이 역사하고 이렇게 잘 맞지? 성경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어떻게 미래를 이렇게 미리 써놨지? 이게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재밌는 책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재림신앙을 왔는데, 제가 그 후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미국에서 나온 맥주얼이라든지 또 한국에서 신경 목사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만들어 봤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150년 동안 윌리엄 밀러로부터 우리가 주장해왔던 그 흐름은 그 연결선에서 계속 이제 보충하다 줄였다 이런 과정을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을 예언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미래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를 대하는 우리 마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해석으로 사실 지금까지 오고 있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몰트만이 소망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해석보다도 오히려 더 희망이 있고 용기 있고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해석으로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건 위주 개념보다도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그러면 다니엘서가 기록했을 때 그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그 의도가 과연 이런 해석을 원하는 의도였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어려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가 후시의 사람들이 자기 연설을 읽을 때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기를 원했을까, 또 그가 하늘의 계시를 봤을 때 그 계시 모습이 우리가 풀이하는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조용히 와서 그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어 이렇게 질문할 때 마태복음은 두 장으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24장이 있고 하나는 25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대개 24장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해석에서.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비해 있는 게 25장인 것 같아요. 25장은 교회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다니엘서 해석이라든지 요한계시록 해석이 교회 이야기 없어요. 교인들이 무슨 모습이 있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바깥의 사건이 관심 많아요. 근데 다니엘서를 들여다보면 다니엘서는 사실 역사적인 바벨론이나 메데바스 이런 게 관심이 없고, 다니엘서의 해석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왔냐, 어떤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냐, 어떤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왔냐, 이런 데에 저는 관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해석해왔던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교인들이 삶이, 교인들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사를 만들느냐, 어떤 해석을 요구하고 있냐, 또 어떤 재림을 만들어내고 있냐, 이런 쪽으로 해석을 간다면 우리 해석이 더 복음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다니엘서 1장이 없다면 절대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없거든요. 다니엘서 1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 사건으로 만나면 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해석도 다니엘서 6장이 없다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없다면 벌써 다니엘서 9장이 그 하늘의 해석이 못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건이 예언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 예언이 나타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날 소위 마지막 교회라 하는 재림교회가 사건이 있냐 그 얘기죠. 나는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재림교회가 사건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교회를 봐도 몇십 년 동안 고소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지고 사교 집단이지 이게 어디 재림 집단이고 이게 어디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집단입니까? 이런 집단 속에서 해석이 나올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해석은 계속 그 옛날의 해석을 반복하는 그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 주체 자체가 없는데, 주체가 없어졌는데, 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초대교회가 있었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바벨론 포로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탄생했고, 이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탄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도 역시 교회 중심으로 풀이가 해야 과연 예언다운 해석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해석을 좀 다시 뒤집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해석을 다시 써야 된다고. 이때까지 썼던 그런 해석은 내 생각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해석이 아니지 않나. 그건 어떻게까지 우리가 신학이 영향을 받아갖고 신학이 영향을 받아서 만든 해석학이지 과연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그런 해석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사실 뭐 저는 이제 100%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 좀 추가할 부분은 그렇다고 기존의 해석을 대체하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해석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 무게감을 충분히 이겨내서 희망이지 그게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회피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무게감을 몇 건이 이겨내고도 희망이 나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다니엘이 그 기도할 때 사실 자기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문을 잠그고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의적으로 문을 열어놨단 말이죠. 고의적으로 자기 기도하는 거 바라는 그 뜻이 아닐까? 그 고의적으로 그런 다니엘이 원천이 뭐였을까? 예레미야 예언서였다는 거지. 예레미야서가 없었더라면 다니엘 절대 그 일을 못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나 셋중나들은 예레미야서는 두려움이 아니고 소망이었단 말이죠. 왜? 70년이 차니까 이미 세상 역사가 끝나니까 그들한테는 소망이었다. 난 이런 해석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가져야 될 해석이 아닐까 그러죠. 역사가 끝났는 게 세상이 끝난 게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그런 해석이 돼야 되지. 만약 그런 해석이 아니고 두려운 해석이 된다면 나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그 해석이 흐름하고는 안 맞는 해석이다 그랬던 거죠. 능히 상쇄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그 70년 해석도 저도 어제도 이제 우리 지난주에 자세히 봤잖아요.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이 예레미야 그 70년 예언을 우리가 예레미야에 가서 봤어 직접. 다시 봤다고. 우리 나도 옛날에는 다니엘서 인맥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직접 가서 봤다고. 다시 봐야 예레미야를 다시 봐야 된다. 다시 보는데 우리가 느낀 건 뭐냐면 거기에는 어떤 예언도 없어요. 그냥 다니엘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받아 멸망한다고 끝이야. 그렇죠. 그런데 밭을 쌀아 했다고.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당했다는 그 조문 이면을 보는 거야, 이면.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회복된다. 그런 말이 없어, 거기에. 조문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본 거야. 하나님 백성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한 건 이미 망했고, 근데 분명히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돌아간다는 말이 없어, 거기. 그런데 그거를 믿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음녀의 심판인데, 음녀의 심판은 조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나는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 바벨론 볼 때 에스겔이 그 바벨론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있으면서 계시를 봤다고. 그 계시가 굉장히 고무적인 계시라고.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나는 다니엘로 하여금 이 해석이 돼서 굉장히 그 소망을 가진 해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의 밑바닥에 흐르는 예언이 정신이라고. 그런 정신이 오늘날 우리 해석이 정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네, 덧붙여서. 제가 이렇게 예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 느끼는 게 뭔가면 성경의 필경 기록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고 사실 신약도 헬라어로 기록했지만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그 사유 방식이라든지 그들이 세계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우주관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좀 참작해서 본다면 나는 그 성경 전체의 제일 키포인트가 창세기 1장 1절 대표 하나님 전지를 창조 이 속에 굉장한 히브리적인 뭐 요소도 많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면 나는 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1장에 나오는 혹시 손장로님 중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처음에 1장에 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이 청년들과 왕족들과 그 다음에 기물들을 바벨론 옮겨갔다. 신할 땅으로. 그게 그 신할 땅 예.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1장 탁 비칠 때 지금 무슨 느낌이 왔는가 하면 요한이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7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 성소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다 하나님 백성들과 성소, 교회와 성소로 이렇게 연서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개신교회하고 다르다면 우리가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는 게 성소 기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소라는 이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속에서 주역은 누구냐? 주역은 바벨론도 아니고 페르시아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주역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주역은 누굴까?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역이 누굴까? 역시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푸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부흥이라든지 교회 복음의 전파라든지 그런 거 하고 직접 연관이 더 되고 교인들이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 연설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변하겠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가야 늦은 비 성령이라든지 예수님 재림을 촉진하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지. 만약 이런 개념을 가지 않는다면 안식교는 영원히 죽어버려. 안식교는 아무리 희망 없는 교회. 그저 하나의 사교 집단이야. 그저 하나의 그저 안식일에 모여서 밥이나 같이 먹고 즐기고 끝난 집단이야. 이건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근데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예언 해석을 다시 봐야 된다고요. 간단한 저도 예언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다시 이 새것과 옛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지금 우리 김용 목사님 얘기한 그게 저도 지금 가장 도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이 그거죠. 결과적으로 마침인데 그거죠. 신부가 교회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거죠. 그 신부가 네. 교회가 교회답게 그렇죠. 이루어질 때 그게 어린 양의 신부이거든.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이 들떠 있었던 것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 제국이 흔들린 거지 로마 제국을 해석할 필요 없거든. 기독교 때문에 로마 제국이 움직였단 말이죠. 오늘날 세계 우리가 트럼프를 해석할 필요도 없고 미국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자꾸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만약 교회만 움직인다면 세상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도 좋은 과제를 가지고 그런 다시 시각으로 우리가 이 연설을 풀이해야 된다 그거죠. 네, 그래야 네. 우리한테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소망의 연설가 된다 그거죠. 네네. 사실 네. 장모님하고 저하고 사실 만나게 된 핵심이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해석이 같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갔지 다른 해석과 관계가 없었고요. 하늘의 혼인 그 문제를 우리가 연설에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연설 해석이 의미가 없어지죠. 저는 혼자 그렇게 갔는데 보니까 장모님은 나보다 한 5, 6년 전에 먼저 대립교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국재림교회는 처음으로 하늘 성소에 완결지어지는 혼인을 이런 해석으로 갖고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장모님 이거 썼어요? 내가 그러고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같이 온 거예요. 다니엘서가 기록되기 전에 이사야가 먼저 했는데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가면 모든 예언이 끝난다고 봤다고. 그랬을 때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한 예언이 북방 이스라엘 없어져 버렸다고. 그럼 남방 유다까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실패야. 모든 게 실패된다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하면 하나님 실패한다 깨닫.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실패한다 깨닫는 교회가 있습니까? 깨닫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 아무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굉장히 도전적 이슈를 잘 나는 주셨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예언을 드려봐야 그냥 예언다운 예언이 안 되겠나 그런 해석이죠. 난 지금까지 해석을 보면서 굉장히 문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이제 뭐 마무리 짓지만 기존 해석이 예, 분명히 맞지만 네, 율법의 조문적 느낌이 있고요. 아직 본질로 우리가 많이 못 간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소룡 목사님도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예언을 이해하고도 고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예언서가 핵심으로 갈 수 있는.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예언서가 그래. 목사님 말씀하신 보통 사람들 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 안에서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핵심으로 갈 수 그 있는 핵심으로 갈 수 있다고. 지름길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름길도. 그런 예. 그런 예언서가 돼야 된다고. 지름길도 좀 필요하고 목사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달해도 문 밖에서 문 두드릴 문이 누군지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상반 개념으로 다 갈 수는 없고 예, 이제 절충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문을 다 갖고 있지만 그래서 못 알아봤거든요. 안 되지. 율법의 조문이 내비게이션이요. 내비게이션을 갖고 집을 못 찾았어. 근데 이방인들은 내비게이션 없는 그 집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없을 필요가 아니야. 있어야지.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거든. 그래서 뭐 우리가 좀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요한계시록도 교회로 시작부터 교회 끝날 때까지 교회로 쭉 끌고 가는 그런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제 기도하고 우리 찬미 하나 합시다. 우리 기억하는 찬미를 합시다.